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붙드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화석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현재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없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들 중에 특별히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육신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주님께 올려집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강도에게 네가 나랑 같이 죽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자는, 믿는 성도들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이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도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늘로 올려져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제3을 받는 신자가 죽는 즉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은 죽은 후 즉시 하늘로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적인 중요성은 즉시이고 요소에서의 중요성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고 죽어지고 화장되어 가루로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성 중요성은 장차 나중이고 요소의 중요성은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결과는 우리의 영과 육신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영혼은 즉시 그리고 육체는 장차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모든 창조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창조의 지향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님에게서 나오고 반드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의 구속을 계획하셨을 때 그 방식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구속을 얻는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결합이 돼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에서 나누어집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둘은 모두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이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다려야 합니다. 육체의 구속은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간격이, 이런 이격이 생겨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은 즉시 구원받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체는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영혼과 분리되는 즉시, 영혼과 분리되는 이 죽음, 이 자체는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분리된 영혼과 육체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각각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해 여기에 시간적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구원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바로 구원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구속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언젠가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 육신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어디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육신이 화장돼서 땅에 묻는 걸 다 봤어요. 땅에 묻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다시 부활할까? 무엇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즉시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후에 그분의 영혼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육체로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영역에서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만 있지 않고 육체에 부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부활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육의 부활을 첫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다시 몸으로 살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육의 부활을 통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사함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 구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불완전한 구속 안에 우리의 육체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의 부활이 그리스도와의 결합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삶이든지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과 육의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산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합독한 말씀이에요. 5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산다면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그것을 알고 인내하고 우리 주님만 소망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너희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죄사함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우리는 죽을 건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삶을 벌써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솔직히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잠깐 짧게 나오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면 즉 이 땅에 즐거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그죠?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걸 상상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평안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죄가 없는 곳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벌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를 한 가지 잠깐 들어볼게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이거를 맛봤다는 의미를 제가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한 입을 딱 먹었어요. 한 입 딱 먹으니까 그 맛이 어떤지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느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 벌써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살짝 맛봤던 거예요. 우리는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짜릿함을 벌써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도 있고 방언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땅에서 제한된 경험일지라도 우리는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맛보기를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만찬을 맛보아도,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맛있는 거를 맛보아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맛보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잠깐 이 맛을 봐도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데, 영원히 살 그 나라는 어떤 건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솔직히 사실은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긴 세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맛보기인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영원히.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라 가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도 마지막 날에 칙이 뵙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곁으로 갈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육체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의 결과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 힘받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날 우리도 다시 부활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빛바르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